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에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려고 고의로 그렇게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할 의도가 분명 없었고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의 방식대로 스스로 잘 감당해 보려고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지라도 뭔가 만족할 만한 답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한 것입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셨고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에 듣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울 자신이 옳다 여기고 행하였던 일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볼 때에는 옳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볼 거울이 없었기에 스스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었던 것이고 또 스스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앞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미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으로 사울이 다시금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뜻만이 아니었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고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분주했던 것들을 멈추는 것이었으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본래 사울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를 꿈꾸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에 대한 야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고 은혜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지난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이 사울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겸손함이 내가 못하겠습니다란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부르실 때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왕이 될 만해 보였어도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직분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지난날에 그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움받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보다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왕권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스스로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인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신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위임받았다는 것은 진짜 왕이신 분이 위임받은 자 뒤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의 비밀은 실제로 보내신 분의 왕권이 그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만약에 그 사실을 사울이 잊고 스스로 왕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 하면 그것은 보내신 자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을 사울이 명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뒤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너무 숨쉬듯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하게 우리를 받쳐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였지만 갈수록 자기가 왕 되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막 칭송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그렇게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백성이 왕을 높여 세우듯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세움을 받아 된 것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위의 주체가 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본래 자리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청종할 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첫 단추, 첫 시작을 계속해서 놓쳤기 때문에 그는 다시 또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자신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 승리한 사울왕 자신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 당신을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과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사울의 불편한 속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의 하나님과 사무엘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권위의 주체가 둘로 분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의 권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사울 왕의 권위가 서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 표현을 사울은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사무엘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 비꼬아 말하면서 저들이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변명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인데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백성과 사무엘을 핑계 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지금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더스데이나 땡스기빙 데이 때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집안 청소도 하고 집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도 그때 다 갈고 막 이렇습니다. 와서 한 끼라도 함께 같이 먹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용돈을 보내거나 꽃을 보내거나 하는 그것보다도 그냥 자녀들이 와서 얼굴 한번 보고 함께 식사하기를 더 원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적인 그런 행위보다는 자녀들과의 온전한 실질적인 친밀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을 놓치고 그저 제사만 잘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쏙 빠지고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이름을 그렇게 어필하려고 했지만, 사무엘은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직접 듣고 그대로 순종할 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단지 본래 하던 대로 전쟁을 치렀고 자신들의 몫으로 자신의 전리품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스스로 가축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몇 번의 실수로 해서 스스로 잃었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각 왕이 필요하므로 즉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모든 것을 전부 멸하라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죽이지 않고 자기 밑에 두는 것이 더 나아 보인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잃었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자기네 재산을 위해서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렇게 하는 것들도 그대로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왕이 취했던 방법은 그저 묵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는데
세상과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함으로 모른 척 묵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악용한 사울 왕의 죄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치밀하게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사울은 스스로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불순종을 우상숭배와 동일한 범죄로 말한 것은 사울의 변명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은 없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백성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갔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모든 왕권의 그 근원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회개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두려워 사무엘에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함께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드린 제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을 경험했기에 사무엘의 제사에 자신을 그렇게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었기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워줄 방패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엘 뒤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감추려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울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결국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두려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있기에 세상에 대하여서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는 왕 되신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예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배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기에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의 목사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 그 뒤에 내가 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잘 섬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 나도 그렇게 그 교회에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스스로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려 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거나 숨으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하려고 하는 그것, 사울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처럼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회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 있다고 하실 때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오늘도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 앞에 또 우리는 회복하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